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15절 16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쓰여진 복음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네 개, 예수님의 행적과 하신 말씀, 친히 하신 말씀이 기록된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말하고, 네 권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담겨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에는 숨겨져서 비유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사복음서에는 성경 전면에 예수님이 드러나시잖아요.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의 특징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사복음서 요소마다 오늘도 읽었지만 수많은 사람, 우리는 사람들이 날 보러 오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조금 이따 가자 그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님은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뿐만 아니라 기도의 모습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병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사복음서의 모든 장과 장, 절마다 나오는 많은 모습들 중에 한 가지죠. 병 고친 자,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쫓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시작. 그렇죠.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회중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것 같지만 그 논쟁 속에 무엇을 담아서 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The Gospel, 복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특징을 마태복음 4장 23절을 근거로 해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티칭, 교육하셨다. 계속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전파하셨다, 전도하셨다, 설교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힐링.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을 신학자들이 말씀에서 따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사역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포함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시는 예수님, 병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리고 가르치시고 티칭하고 프리칭하시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이 세 가지 모습이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특징적인 모습이다. 근데요, 왜 이 신학자들이 4장 23절을 근거로 세 가지 사역만 이야기하고 기도를 뺐느냐? 이 기도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나머지 세 가지는 퍼블릭한 공생애의 사역입니다.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역이잖아, 희준아. 그렇죠? 내 병을 고쳐줘. 희준이 죽었다 살아난 거 아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나일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잖아 들으면. 그런 건데 이 기도는 뭡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잖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개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개인적인 측면인 이 기도가 이렇게 좀 간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이 기도를 포함해서 이 예수님의 이 특징들을 가지고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특징의 핵심이 바로 뭐다?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주는 메시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은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기도의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을 때 한 가지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어떤 분은 그래, 예수님도 맨날 감람산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기도했다는 거죠. 제발 그런 착각하지 말고,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풀고,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조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내가 새가족 선물 주려고 맞춰놓은 선물 줄게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아는 분, 진짜 나 배우려고 좀 가서 그 내용을 나도 그렇게 기도하게, 예? 요렇게,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배워서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 숭배예요. 어쨌든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를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도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물리시기도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여기저기 항상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이 막 무리를 걸어와서 제자들을 건져내시고, 또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하라고. 도대체 무슨 기도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 전체를 통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다 하나같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이걸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기대하며 중보한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자,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도 길다고 해서 짧게 하려고 지금 스킵하는 거니까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다 성경적 수준이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12제자들을 뽑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2제자들을 택했어.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중보하고 계셨고, 기도를 통해서 뽑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기도로 중보하며, 그들이 얼마나 많은 뻘짓을 합니까? 실수합니까? 얼마나 못나고 정말 짜증날 정도로 말 안 듣고, 옆 사람 보세요, 네 얘기하신다, 막 진짜 예수님 화나게 해서 원형 탈모 생기고 막 그렇게 만들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기도하셨어. 여러분, 3년간 기도하셨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이, 나는 진짜 내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막 성경을 말씀을 말씀해 주잖아. 그냥 다 받아줬고 그냥 아멘 아멘 했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로 앞에서 그 보석 같은 말씀을 해주는데 단 하나도 깨닫지 못해. 그래놓고는 한참 설교를 듣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우리 아들 치맛바람, 하나는 예수님 왕 되시면 좌편에, 하나는 우편,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청탁과 로비를 하지 않나? 또 예수님이 이제 어느 정도 때가, 애들이 훈련을 좀 받아서 이제는 알아듣겠지 하고 때가 돼서, 자,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여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사탄 소리 듣고 막, 이 얼마나 웃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텐션 하세요. 여러분들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것처럼 막 복음의 진리를 말했더니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더니 너무 맘 편하게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렇죠?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영혼을 품으세요. 아무도 안 품잖아요. 막. 그래서 내가 죽게 됐으니까 좀 기도해줘. 그리고 또 자. 그렇죠? 그래 놓고는 막 갑자기 깨서 하는 짓이 또 뭡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 또. 하여튼 끝까지 3년을 중보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쳤는데 세상에, 그렇죠? 사건 사고의 주인공들이 그 제자들이야. 그리고 심지어 그 클라이막스,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무려 3번이나 그냥 난 예수님을 모른다, 그 정도 하면 돼. 혹시 여러분들도 저를 저주하나? 그 이동훈 목사 그 죽어야 돼 뭐 이렇게 저주하나?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다니까요. 수제자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아유 막 이랬던 베드로가, 우리 약간 마루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마루랑 충만이랑 합쳐진 모습이 베드로 같아, 내가 봤을 때 막. 근데 그 주를 위해서 죽겠다, 막 주님 내가 막 여기 초막새 찍고 하여튼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해. 빈수레가 그래놓고는 계집 여종 앞에서 지 죽을까봐 그렇게 3번이나. 이게 제자들이라는 거죠. 근데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난 다른 제자 뽑았어.
그렇죠? 네. 와.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또 물론 화를 한 번 내셨죠. 화도 내시면서 끝까지 그 제자들을 붙잡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안 느껴지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천국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쳐서 천국 가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개개인으로 전화 못하고 해서 섭섭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전화 잘하고 말씀 없는 것보다 전화 안 하고 말씀 있는 게 나아요. 인간의 말 들어봐야 위로해봐야 다 필요 없어요. 근데 내년에는 둘 다 잘할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도대체 이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제가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도 옛날에 원수가 있었거든요. 미운 사람. 근데 그 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어느 순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어느 순간은 불쌍해지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는 그냥 안쓰럽더라고. 그래서 막 제 사역자인데 막 제 멱살까지 잡고 이랬던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죠. 근데 어느 날 걔를 딱 봤는데 그냥 아빠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내 옛날에는 걔 만나기만 해봐 내가 다시 널 보나 봐 막 이랬는데 아빠 미소가 나오니까 걔가 너무 벙찌는 거죠. 저를 보고. 그게 뭡니까? 아, 이런 제자들이 좌편에 우편에 앉아달라 치맛바람 일으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걸 가로막고 기도해달라는데 자빠져 자고 막 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이들을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찾아가서 조반을 준비해놓고 먹이라, 내 양을 채라 먹이라 이렇게 3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성경 요소 속에 기록해 놓은 기도하셨다 그 기도하셨다가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준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제자들에게 이를 때까지 믿고 기대하며 기도한 것이구나. 궁극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진짜 다 바뀌어버려요. 3년간 뻘짓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in his time, 그분의 때가 딱 되자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모든 것이 바뀌면서 사도행전 보세요. 흠잡을 데가 없어. 베드로 살짝 흠잡을 때 있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때 밤에 몰래 들어간 거 욕 먹을까 봐. 근데 들어갔잖아. 어쨌든 흠잡을 게 없고, 아니 세상에 막 그 일자 무식의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 출신들이 뭡니까? 사내들린 공회에서 판사들을 꼼짝 못하게 하지를 않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죽은 자까지 막 살리면서 막, 그렇죠? 다비다야 막 난리가 나잖아요. 아, 예수님은 그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 아버지의 때, 그 이니스타인 그분의 때가 있는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그 제자들 눈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안 될 것 같고, 내 자식 절대로 날아다니다가 착륙하지 않을 것 같고, 내 남편 술 안 끊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냐라는 거야. 믿고 기대하며 계속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즉시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래. 나도 마루나 충만이를 위해서 수년을 기도했는데 결혼도 못하고 있고, 쟨 좀 결혼했구나.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안 되더라고 잘. 그러니까 난 내가 능력이 없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위로를 받았어요.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이 신이신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제자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소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기도 하고 막 이야기해 줬던 것들 그들이 기억나게 하소서 막 기도했을 때 멍 때리고 뭔 소리 했나, 어제 설교 뭐 했나, 가끔가다 우리 리더들도 이번 주에 설교가 뭐였냐 물어보면 전도사님들도 몰라.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끔 나도 까먹더라. 그래서 아유 그래, 너나 나나 죄인이다 그러고 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지도 못했고 온전하거나 완전해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특징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계속 기도하셨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누가복음 9장 4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은 만나 뵙기 되게 어렵고 막 그러니까, 우리로 비유하자면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기 힘드니까 교역자실에 데리고 들어간 거야, 귀신 들린 애를. 근데 김본옥 전사님도 못 고쳐, 문윤희 전사님 못 고쳐, 교육국이 다 초토화된 거, 아무도 못 고치는 거고 귀신판이 돼버렸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열받으셔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그들이 세대의 지도자들, 세대와 제너레이션, 세대를 이끄는 리더들이 되기 위한 기도였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시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데 그 세대들을 왜 제자들에게 말하냔 말이야. 제자들이 뭐예요? 제너레이션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업스트림으로 가야 하고, 우리는 한 세대의 지도자로서 그 세대를 예수에게로 이끌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해야 하며, 성령님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너희들은 세대의 리더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왜 이 귀신 하나 내어쫓지 못하느냐. 여기서 또 뭘 느낍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그 능력을 갖길 계속 기도했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하게 하겠다고. 근데 그 능력이 하나도 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속상한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말하라는 책을 보면,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사서 읽게 됐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막 지적질을 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메시지다. 그럼 내가 완전 위로를 받았어. 내가 전도사님들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사실 나를 위해서 소리 지르는 건 하나도 없어. 예배 세팅, 사역 이거지. 와, 나 그 책을 선물하려고, 크리스마스 때 전도사님 읽어보라고. 기다려세요, 줄 테니까. 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 곧 가셔야 돼. 근데 가셔야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해? 가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disciples, 제자들이 서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끊임없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뭐 많은 단초들이 있지만 이 본문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극대노하신 장면이니까, 그 온유하신 분이. 그러면서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건 뭡니까? 참고 계셔. 참고 계셔. 기도하면 참게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면서 또 보여주시는 거야.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잖아요. 중보와 기도로 내가 너희들을 품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왜 가르침에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냐?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을 암시하시면서 그들이 성장하길 믿고 기대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결국 이것이 어디랑 이어집니까? 보세요. 아까 9장 41절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 다시 한번 만나서 그 의심 많은 도마까지 뒤집어 놓으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하고 승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때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의 욕심, 어찌 보면 단편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얘네들이 좀 능력이 있어서 날 좀 도우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맨날 대장인 예수님 혼자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쫄따구들은 다 도망가고 밥만 이빨 먹고, 선교 때도 어디 가면 뭐 좀 옆에서 나한테 힘이 돼야 되는데 여긴 자꾸 주차권 잃어버렸어요, 저긴 딱지 끊고 막, 저긴 또 밥 뭐 놓고 나는 막 전진 옆에 도와주는 하나도 없는 거야. 꼭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얘네들이 좀 잘 커가지고 알아서 착착하고, 목사님 길은 여기입니다 하고 뭐 착착착착 하고, 우리 수영관 사람이 이탈리아를 잘하니까 식당 가서 미착착착 예비해 놔야 되는데, 예약했냐? 저 예약해야 됐나요? 막 이러고 막 이제 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네들이 좀 빨리 커서
좀 같이 좀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묵상이 살짝 있으면서 재밌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뭡니까? 간절한 십자가 고난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인식하시면서 조급한 마음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니까. 그러면서 그 조급한 마음은 뭘 반증합니까? 이들이 빨리 성장해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빨리 뒤집어져서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내 남편이 빨리 변화돼서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붙잡아 쓰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대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애티튜드가 뭐였어요? 믿고 기대하며. 믿고 기대하며.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발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 안 바뀌었는데 뭐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뭐 발에 때도 안 되는데 남편 위해서 30년, 그러니까 30년 기도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30년 기도한 우리의 태도 속에 뭐가 있어요? 끝까지 믿고 기대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믿고 기대하면 반드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유명한 뭐 누구예요? 뭐 유명한 신학자인가 그런 옛날에 읽었던 책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랬구나.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노가 응답이다.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사람 얘기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착륙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술을 못 끊고,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맞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위한 기도는, 따라합시다, 멈춤이 없어야 한다. 만약에 신이신데 하나님 우리 충만이가 살을 20kg를 빼고 선교적 관점에서 베트남 여자랑 결혼을 해서 베트남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응답이 됐어. 그럼 뭐가 박탈된 거예요? 자유의지가 박탈된 거예요. 얘는 싫어. 베트남 여자 싫어요. 얘는 우간다 여자를 좋아하거든. 여러분 만약에 그랬으면 애초에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당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잠깐 자유의지를 걷어가셔서, 그렇죠? 걷어가셔서 그걸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프리윌, 자유의지는 부여되는 그 순간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그 능력 있으신 분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지만 프리윌, 그 자유의지로 선택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인간관계로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어가게 해야 하는 것이 전도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가 그 복음에 굴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진짜 뭐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가 하나님에게로 오는, 그렇죠? 우리가 상실해서 복권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이 되는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위한 기도는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따 얘기할 건데, 예수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한 번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과 함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 왜? 여기엔 이니스타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도마가 끝까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거 만져보고 뒤집어질지 다른 11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할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 순간. 우리는 지금 후대에서 성경을 보니까 알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뭡니까?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In His time. 그러니까 신이신,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중요한 게 뭐다? 잠잠히 계속해서 습관을 따라 늘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을 물리고 바쁜 와중에 사람들이 뒤로하고 새벽 미명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신이신 우리 예수님도 3년 기도하시고 나서야 제자들이 바뀌었어. 3년.
그러니 여러분들의 기도로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 또 기도의 습관도 없잖아요. 예수님 습관이라도 있었죠. 우리 기도의 습관 없잖아요. 안 하는 습관이 있죠. 기도를 안 하는 습관. 그러니 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30년이 돼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은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성경을 지금 통으로 봤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의 중심에 누가 있다? 제자들이 있다. 그 제자들은 늘 실망을 줬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태도가 뭐였다?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대. 그 믿음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게 붙이신 이들,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자식, 나를 통해서 결혼하게 한 배우자, 이들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expect,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수록 기대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소망이 안 생겨. 그건 잘못 기도야. 그 사람이 기도하지 제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기대가 생깁니다. 마귀에게 기도하면 뭐예요? 절망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절망이 생기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중연부라는 거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기대가 생겨요. 저도 예전에 힘들 때 목회를 내려놓고 싶고 몸이 아플 때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우겨쌈을 당할 때 막 이러니까 소망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하니까 막 또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그것을 통해서 진단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희망이고 기도는 소망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희망과 소망이 없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계속 표정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고 다크서클이 내려오는 건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따라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제부터 멈추지 않고 기도하리라.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리라. 여러분들 조급해하지만 물론 조급한 거 알아요. 빨리 됐으면 좋겠지. 여러분들의 생각이야. 빨리 내 자녀가 바뀌고 빨리 뭐가 되고 빨리 뭐가 되고 그래서 빨리빨리 문제가 다 해결되면 여러분들 어디가 계시는 줄 아세요? 세상에 가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라고 말하지 말고 믿고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하면 어느 한수가 확 뒤집어지는 거죠. 저희 부모님도 제가 목사 될 줄 상상도 못했으니까, 저조차도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믿고 기대하며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들의 플래닝 속에 우리 아들이 이때 장가 가야 되고, 이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이때 이렇게 해야 되고, 얘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 빨리 뒤집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생각이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이 막 뒤흔들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계획도 여러분들의 뜻대로 막 움직이고 싶은 거야. 근데 진짜 기도하면 기대와 믿음이 생겨. 때로는 예수님을 화도 날 수 있겠지만 기대와 믿음이 생겨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요. 제가 그러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이 물가 오르는 세상에서 날 살게 하실까? 결혼을 못해서 날 어떻게 이 세상에 살게 하실까? 막 이렇게 기대가 돼야 되는데 결혼 못해서 죽겠네, 물가 올라서 죽겠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게 없지. 그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 그 내용이 사실 성경 전체, 복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시작, 기도를 통해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뭘 발견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은 기도를 통해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루신 일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 자체가 신이 인간의 인카네이션,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순간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희노애락과 고통과 아픔을 다 느끼셨고 배고픔을 느끼셨고 화장실 다 가셨어요. 어떤 분 예수님 화장실도 안 가셨다고 그러는데 제발 그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단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리고는 인간이셨어요. 고통을 느끼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성경에도 막 아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분의 기적과 능력, 아까 힐링, 그 다음에 그 귀신 축출 막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이 신이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이니까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병든 자가 치유됐고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근거가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아 떠나가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면서 기적과 능력을 드러내며 선포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 그 예수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15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정리하고 계속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두 번 나오면 이건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누구도 못 바꿉니다.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가 써 있는 것은 누구도 못 바꿉니다. 계속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시작. 내가 하는 일 뭡니까? teaching, preaching, healing.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그보다라는 뭐예요? teaching, preaching 일,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셨던 그 모든 일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감이라. 당신이 하셨던 그 자리를, 그 직분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예수님이 서 있던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더 큰 일이냐? 왜 더 큰 일이냐?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예수님은 로컬, 지역적인 유대, 사마리아, 유대 지역 안에서만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사역의 바운더리. 근데 더 큰 일은 뭐 귀신을 예수님이 10명 쫓으면 우리는 100명 쫓은 게 아니라,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이제 너희는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율법의 틀을 깨고 유대의 자민족 중심주의를 깨고 정말 저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며 그들도 my brother, my sister임을 깨닫고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이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계 선교 못 가셨다니까? 나 세계 선교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필리핀도 갔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만 콕 계셨어요. 집콕처럼 갈콕하셨단 말이지. 근데 보세요, 그거란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야. 기도하는 자들, 기도가 있는 자들, 그 기도 속에 거하는 자들은 뭡니까?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으로 사방이 흩어져서 그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여기서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보세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너희들을 빼면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당신의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고 신이시지만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3년간은 그 기간 동안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행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할 건데 그 행함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 내가 없는 자리에 니네들 있지. 니네들도 구하면 니네들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음으로 너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못 알아들으시는구만. 그래서 또 강조하시죠.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 안에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 고백한 자들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텐데,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죠.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고 구약의 모든 것들, 이 땅에 살면서도 죄짓지 아니하시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행했잖아.
그것은 똑같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구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께 다 행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너희들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니까 너희들이 내 자리에 서 있으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했던 능력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야. 그러나 단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면 너희는 뭐다? 예수님처럼 기적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던 것, 기적을 일으키고 물리시고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따라가서 기도하고 습관조차 기도하고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은 뭡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인간인 나도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구조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구나. 나도 내가 선포하면 이 산을 들어 저리 위로 옮길 수도 있고 내가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기도하면 나무 입을 것이라는 말이 내게도 부여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아멘.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지금은 그 에너지를 다 쓴 것 같은데 청년 때 3년간 올철야를 했어. 올철야 3년 동안. 그게 쉬운 줄 아세요? 금요일마다 금요일 철야 끝나고 담임 목사님하고 새벽까지 계속 같이 기도했어. 교회에서 올철. 그 영성이 저를 세우고 저를 고치고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웠다고 저는 믿어요. 기도는요 충전과 같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 에너지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내 호흡이라고 찬양, 기도는 내 호흡 막 이렇게 찬양 엄청 하지 않는데 숨도 안 쉬면서 잘 살아. 엄청 잘 살아. 기도는 짧았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막 그리고 막 대표기도 시키면 못 하겠다. 숨을 안 쉬겠다는 거지 그거는. 그렇죠? 예, 야 대단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보면 기도 안 하고 사역하고 기도 안 하고 설교하고 기도 안 하고 목회하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 비전을 위해서 트라이 한다라는 거죠.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든 일할 때든 사업할 때든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다 알죠? 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라. 기도하면서 먹으세요. 제발. 엄청들 드시는데 제발. 기도하면서 마시고 술 빼고 음료, 물 기도하면서 마시고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까 읽은 요한복음 14장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위탁돼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이어지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늘 기도함으로 살아가라. 왜? 그렇게 기도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 성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기도할 때 받았잖아요. 기도할 때. 최초의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언제 열렸습니까?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할 때 열렸어요. 기도할 때. 바울과 실라의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게 언제입니까? 그들이 깊은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할 때였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근데 오늘날 보면 기도는 안 하고 뭔가 자꾸 일만 하고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그래도 우리 위드어스 예배는 기도 시간이 많아서 좋아. 다른 찬양팀들 보니까 기도를 별로 안 하더라고. 뭐 이쁜 척하고 찬양만 엄청 많이 하는데 우리는 다들 무식해가지고 기도만 엄청 해. 이게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축복의 예배다. 이걸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되는데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누르고 그냥 도대체 우리 팀들부터 난 진짜 근데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해서 회개했잖아요. 그래 주님도 제자들 3년 참았는데 난 더 참아야 돼. 그래 언젠가 이들이 지옥 가기 직전까지라도 참고 있다가 천국만 가면 돼. 막 그러면서 다짐하지만 또 화가 나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고 그러면서 기억하는 건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100%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 조급해지지 않는 거 아세요? 어떤 분이 막 기도하는데 자꾸 조급하다고 말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제가요 누가 그래 개척해놓고 오는데 속도 편하대. 왜냐면 막 어렵잖아요. 그럼 막 어떻게든 막 돈을 마련하고 성도들을 끌어모으려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막 조바심 내면서 막 그런 모습 봤어요? 초창기 멤버들?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끼리 막 신나게 예배만 했어. 증인들 얘기 좀 해봐. 그래 안 그래? 그래 막 전략 세미나 그런 거 안 해. 근데 주변 사람들은 막 답답해하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막 진짜 막 새벽에 막 우리 김주현 집사님이 기도를 하네. 우리 김주현 집사님 방송실에 묶여가지고 지금 착고를 차고 있어. 기도하면 혼자 새벽 3시까지만 기도했던 청년이에요. 아, 결혼을 했구나. 그래서 안 그랬으면 여지껏 혼자 살았을 텐데. 예. 그러니까 그때 그냥 정말 뜨겁게 기도가 찬양하니까 염려가 없어.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너무나 평안한 거야. 목사님 전기 끊는데요. 우리의 평화 끊으라고 해. 아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거를 내가 말을 잘 안 해서 그런데 진짜 막 이 책으로 쓰면 진짜 엄청나. 근데 그게 왠 줄 아세요?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아이가 길을 잃어버리다가 아빠를 딱 만나서 어떻게 돼요? 안도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 사방에 누가 있든 신경 아빠를 딱 보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강아지 새끼들이 막 가게 슈퍼에서 먹을 거 사고 나한테 동네 똥개들이 막 애를 죽이려고 애가 무서워 벌벌벌 떠는데 갑자기 아빠가 쓱 안아주니까 그때 애가 품에 안겨가지고 그 개들 보고 너 죽었어 막 이래. 그런데 왜 이렇게 쫄고 있다가, 그렇죠? 아버지를 딱 만나는 그 순간 물가가 오르든 뭐든 미국 연준에서 올리라고 그래. 계속 올리라고 그래. 그냥 계속. 그러면 주님 오시니까. 고인플레이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니까 막 올리라고 그래. 오히려 그런 기대로. 그리고 또 여러분 나사로가 그냥 거지였을까? 저는 그걸 예전에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봤거든요. 젊은 친구가 거지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봤을 때 다 퍼주는 인생이 있고 사기당하고 뒤통수 맞을 것 같아. 착해서. 어쨌든 근데 주님은 그의 삶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아. 너희 젊은데 임마 왜 거지로 사냐 임마. 박스라도 모아서 팔 이런 말 안 해. 근데 아브라함 확 안아버려. 그리고 그런 신앙 있는 사람이 루저처럼 살지 않았다고 난 확신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평안한 거예요. 좀 가난하면 어떻고 좀 못 살면 어떻고 또 부자면 또 얼마나 감사하고 쓸 수 있는 거 많아서 얼마나 좋고. 움켜잡지 마세요. 풀어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미래에 엄청난 열매로 쌓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일들을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의 소스가 기도다. 이것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시작.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준비시키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1번하고 첫 번째 대지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아셨죠. 자기가 승천해서 올라가야 하고 자기가 가야 요한 사도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성령이 올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는 그때는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변할 기색이 없으니까 제자들을 채찍질로 다스리고 막 한 게 아니라 더 간절히 그냥 예수님이 기도한 거야. 더 간절히 이 태도를 배워야 되는 거야. 더 간절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때가 딱 준비되니까 성령을 받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딱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기가 막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였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마지막 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 초창기부터 저 세계주도 걸어놓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오대양육대에서 세계를 교구 삼아서 하여튼 하나님 선교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응답은 되게 빨리 와서 바로 2달 만에 개척하고 nothing인데 그냥 갔다니까요. 진짜 이걸 아무도 안 믿어. 진짜 지금도 정말 사모님하고 둘이 편의점에 우리 임효진 간사님이 증인이야. 빵 먹고 200페소인가? 5,000원짜리 연숙 같은 데서 자고 계속 진짜 nothing. 근데 그때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내가 존경스러워. 옛날에 동훈이에게 존경스럽다. 걔는 지금 날 보고 너 뭐하니 이럴 것 같아. 그 믿음 어디 갔나 모르겠어. 그때 근데 기도했더니 정말 그때가 딱 왔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바로 움직인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직전에 제자가 막 부인하고 도망가고 난리 쳤잖아. 저주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어. 농사 다 망했어.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잠깐 보이고 나서 40일 동안 이렇게 보이고 나서 3년 동안 안 됐는데 40일 동안 뭘 하겠습니까? 근데 올라가는데 뭐래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부터 성령을 받으러 가셨는 세상에 이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어. 엄마가 꼭 냇가에 묻어다 그랬더니 마지막 소원은 들어준다고 냇가에 또 묻어서 맨날 운다고 그런 전설이 있는데 어떻게 신기하게 그 마지막 소원을 들었을까? 그리고 그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왜? 돈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이 나서 현상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뭐 했다고 하면 땡 잡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신기하게 그 환경과 상황 보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통으로 깨닫는 게 뭐냐, 3년간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순간의 당장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멀리 보고 계시는구나. 따라서 우리가 멀리 보는 해안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지만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 뭡니까? 문화적 지리적 경계가 넘어가는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때를 준비시키는 기도였구나. 그러니까 때가 참에 어떻게 된가?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 8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여기서도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죠. 보세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까지 딱 보니까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믿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승천할 줄도 몰랐어요. 얘네들은 물어보는 거죠. 주님, 이제 이렇게 다 예수님 다 만나고 우리 다 만나고 이제 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 도마까지도 믿게 됐는데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심이니까 아직까지도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의 때, 하나님 뭐 이거를 고민하면서 막 기도하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구원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규정짓는다는 것 자체가 뭐다? 교만이고 오만이며 마귀의 전략이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딱 구별시켜 놓고 너희는 너희가 할 거에 집중해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라는, 그게 너희가 집중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돼야 돼. 작은 예수가 돼야 돼.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딱 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역사, 천국을 준비하는 진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들, 출수의 때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의 수가 계시록이 그러죠. 충만히 찰 때까지 있다가 어느 순간 충만히,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충만히 차면, 김충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히 차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아멘.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준비시켰다면 나의 기도 역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로 일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하나님 날 써주세요. 저에게는 1달란트가 있어요.
기분 나빠서 묻어뒀어야가 아니라 이 한 달란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재능이 있어요. 저는 물질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네요. 외모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어찌하든 하나님의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지체들을 위해서도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이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식들 붙잡아 달라고, 내 가정과 사업 붙잡아 달라고, 내 미래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게 사복음서 전체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그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있는 의미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제가 어제 이상숙 집사님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준비를 역대 장례 중에서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을까 봐 걱정하고 이태원 사고도 일어나고, 제가 장례식에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고 싶지만 죽음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죽은 그 자체예요. 알죠? 저주받았잖아요. 죽음 그 자체야. 죽음 그 자체야. 근데 우리가 우리 이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우리는 이따 가서 뭘 했든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냥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된 그 예수, 누군가 전해준 그 예수, 내가 믿게 된 그 예수, 그 예수만 믿으면 내가 어찌하든, 우리 희준이 엄청 오래 할아버지 천국 가서 울 필요 없어. 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평생 뭐 그러다 끝에 막 예수 믿고 주여 그럼 뭐 천국 가나? 그럼 나도 그래야지.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 생각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이제 그건 어찌 살다 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면 또 모르지만, 그게 간사함, 너희의 간사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우리는 죽음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생명과 함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도로 보여주셨다. 사복음서 요소 속에 내용은 숨겨져 있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 예수님의 기도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린 이 세 가지 진리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군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실망했고 화가 날 정도로 속상하기도 했지만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욕심 부리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내 때에 뭔가 이루어지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기도만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의 자유지를 억압하려고 하는 오만과 교만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기도는, 와, 인간으로서 나 역시도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신이셨기 때문에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내어쫓고 그 위대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는 기도함으로 내 삶이 위대해지게 해달라고. 내 삶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그 더 골은 성령 받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성령 받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 가족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방황은 없다, 그런 마귀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은사는 사라졌다라는, 성경에 사라졌으면 뭔가 기록해 놨을 거란 말이죠. 그런 말 믿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방언 기도가 이상하다, 똑똑한 척하고 WCC를 주장하면서 한국 기독교를 오염시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령과 은사와 능력들을 터부시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지성과 이성의 교만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린 그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내 새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들과 가족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오시나에 등나안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나한 길이 나드릴 고백은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기도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이 충고하십니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 내 가진 것을 모두 다하여, 내 가진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알수록 신귀한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셨고, 3년간 그 제자들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에 믿고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사랑하는 자들 믿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능력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동시에 성령 충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예수님의 기도에 더 고른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받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내 가족들의 은사가 충만하여져서 마지막 이 시대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선교 사명 감당하며 예수님이 빈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그것을 이어가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 예수님의 열매가 나의 열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이 시간 20분 동안 주님을 3번 부르고 여러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